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5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50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요. 부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1년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때 기쁘시죠? 아멘입니까? 인류 최대의 사건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러하기에 인류의 최고의 좋은 뉴스도, 굿뉴스도 바로 부활의 소식이죠. 인류는 절대적인 절망인 죽음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그냥 두렵다, 무섭다 이 정도가 아니죠. 죽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래서 모든 일상을 바꾸어 버리고 기회를 주지 않는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는 모든 게 소용이 없습니다. 사업이 성공해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승진해도,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꿈꿨던 가장 좋은 집에 입택을 해도, 또 입시에 성공해도, 돈을 가장 많이 벌어도 죽음은 블랙홀인 거죠.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 죽음이 묶임을 당하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예수님 앞에 정복당한 것이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일날 모이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배 분위기는 너무 밝았고 기쁘고 서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죠. 비록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그 전날 순교의 제물이 되고 순교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어두워지거나 침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담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임하는 이 사망의 그늘이라도 그들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안에 있지 않았죠. 그 죽음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노래했고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다가오는 죽음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은 우리도 함께 죽음을 이겼다는 우리의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성도의 일상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어둡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장례식장이죠. 우리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위로할 수 있고, 우리는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명한 부활의 영광은 바로 우리에게는 발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환송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네, 오늘 주일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움직여내는 가장 큰 영적인 동력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부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일상은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와 소망 안에 우리의 자신을 묶어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일상은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결론 내지 않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매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묶어두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의 삶을 경건하거나 평안하거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라는 것이 죽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의 허물을 넘어서 참된 것을 보게 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실패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실수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이 땅의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과 또 우리가 만날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일상은 그것을 뛰어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의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복된 부활의 아침에 좀 세 가지의 사건을 좀 바라보면서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을 우리 손에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모습을 우리는 두 가지의 분명한 진리로 볼 수 있죠. 우리 5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크게 소리를, 어떤 소리를 지르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밝히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셨다는 말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말할 수 없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성하신 구속자로서의 선포인 말씀이죠. 무력한 순교자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아쉽다거나 속상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한 것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하시고 확신 속에 이루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종교의 창시자 중에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종교의 창시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 이루셨다는 말은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공의가 실천되었고 또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구속하셨기에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복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원에 그러므로 다 이루셨다는 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한번 우리 머릿속에 좀 새기십시다. 구원의 완성, 그것이 바로 다 이루셨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영원히 떠나시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나시니라. 마태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보통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푸시케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생명, 영혼 이런 뜻의 단어가 푸시케, 일반적인 단어인데요. 마태는 이 단어를 푸시케로 쓰지 않았습니다. 프류마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이긴 하지만 이 표현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내리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시니라는 단어의 정확한 원문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스스로 내리셨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내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뛰고 있는 심장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내리신 거예요. 왜 내리셨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그러므로 이 마지막의 순간만 봐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언과 부활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영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영혼을 스스로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생명에 대하여 통제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내리시고 마지막 다 이루셨다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대속물의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한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한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물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대속물의 역할, 마지막 구원의 사역의 종지부를 찍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내리신 거죠. 대속물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대속물로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확신 속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내리심으로 마지막 대속물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내려놓으실 때 다른 장소에서는 바로 성소의 휘장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이 표현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게 됩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요,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여러 실로 꼬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우리가 설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휘장 안에 가려져서 휘장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휘감쌀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 들어감을 통하여 겨우 속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곳, 그곳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가 이제는 완벽하게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상기를 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 곧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채워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산 교제가 우리에게 열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다 이루셨다 하는 순간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요? 정확한 답은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교제와 우리의 신분에 가장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나 부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새로운 길이 새롭게 열린 사건이 바로 휘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단과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는 곳에 휘장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 동시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또한 마지막 다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찢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완전히 제압당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52절을 같이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오늘 52절에 보면 부활이 진짜 어떤 사건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준 사건입니다. 마태는 분명하게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죽음 일긴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영화에 대한 정보는 예고편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고편을 보면서 이 영화가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겠구나. 이 영화는 이렇게 되어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구나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1분 내지 2분의 짧은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그 예고편은요, 그 영화의 모든 중요한 장면을 압축해서 짧게 보여주지만 영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하는 순간에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던 성도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구약에서 예수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른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의 몸은 이미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자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고 또 전승의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동일한 한 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영화로운 몸을 가졌다는 거죠. 저는 마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간단하게 한 구절로 끝을 냈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왜 마태는 계속 이런 부분을 소개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마태가 봐도 이 일은 이들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거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함께 부활의 몸,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포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공고하고 가장 우리를 힘들고 정말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이 죽음이 바로 부활 앞에 압도당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삼키지 못합니다. 그 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추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예요. 추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영화의 몸을 가지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오늘 죽음이 부활 앞에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키던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많은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증언들이에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이들은 십자가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심이 없는 저들의 관전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 잔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무섭고 힘든 것일까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십자가 위에서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그들의 뇌와 온 신경을 자극하면 자기 안에 있던 본심의 마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십자가 앞에서의 군인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행악자들의 반응을 뻔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익숙한 소리를 늘 듣는 것입니다. 누구나 십자가 위에 달리면 자신의 안에 있는 가장 본능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대부분 욕을 하거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십자가 위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고상하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들의 증언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 고통과 인간의 본심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십자가 위에서 누구나 가장 인간의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군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군인들의 입술에 터져 나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실 때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보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결론 내어지는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부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다시 일어날 소망이요 능력이요 바로 영광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전쟁도 아니에요. 역사의 마지막은 기근도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이 세상의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이라면 그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썩은 우리의 몸이 다시 영화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사나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나무라는 시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짧은 시예요. 나무, 나를 찍어라. 그런 난 내 도끼날에 향기를 묻어주마. 도끼날에 나무가 찢겨가지만 그 도끼날에 향기가 묻어 있는 거죠. 세상과 죽음과 사단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도끼날로 예수님을 찍어 나무에 매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나무에서 부활의 향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향기가 온 세상과 우리 마음에 생명 향기가 되어 부활 소망으로 능력 있는 삶을 다시 우리의 일상에서 회복하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부활의 능력을 따라 힘있고 능력 있는 부활의 일상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